여러분, 화요일 날 새날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합시다. 이 아침에 우리 시편 32편 말씀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낭독하십시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쉬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중심 구절은 6절과 11절 두 절로 정해보고요. 그리고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봅니다. 두 가지 큰 복을 누리세요. 두 가지 큰 복을 누리세요. 그리고 보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 복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복 두 개. 이 복이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1절 한번 볼까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죄가 확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받는 그걸 이제 복으로 하나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받았다는 게 이게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받았던 거. 구약적 관점에서 보면 5대 제사가 있잖아요. 5대 제사. 그 가운데서 이제 죄와 관련되어진 제사가 이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이제 죄의 문제와 관련되어서 하고요. 번제는 헌신, 그 다음에 소제는 뭐 감사의 제목들, 화목제는 이 속죄죄와 속건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사람과 화해하게 된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면서 공동 식탁으로 가는 거예요. 공동체의 회복인 거죠.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죄가 있고 나하고 이웃 사이에 죄가 있으면요, 그게 어떻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또 용서받고 또 배상해주고 이제 이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화목제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죄 용서받았던 것은 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가장 큰 복 받은 것이 있다면 뭐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받은 겁니다. 그죠? 예. 자, 두 번째 또 복이 있어요. 2절에 보면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두 번째 복은 뭐예요? 하나님께 정죄 당하지 않고 늘 하나님과 신뢰 관계, 또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자, 또 사랑하는 자,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해 가는 것도 이것도 복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을 우리가 어떻게 유지를 좀 해야 될 텐데, 그죠? 근데 여러분 보실 때는 어떤 복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복, 죄를 팍 짓고 용서받는 이 복이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두 번째, 변함없이 꾸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신뢰하고 그러면서 정죄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게 복인. 어느 게 좋아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앞에 부분, 하나님께로부터 이 죄의 문제가 걸려가지고 용서받는 것, 이거는요,
교만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 고중받잖아요. 근데 오늘 이 첫 번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보여주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 3절에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여러분, 다윗이 한때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유혹해서 취하잖아요. 유부녀를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열이 받았는데요. 아이 다윗도 제정신으로 돌아오고 나니까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회개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추궁을 하잖아요. 예. 그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이제 비로소 토설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여기 4절에 나와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습니다. 네가 회개 안 해? 내가 너 모를 것 같아? 잡아 누르는 거죠. 나하고 밧세바만 아닐 거니까. 아니 그 여자를 취하려고 우리아를 죽인 그 엄청난 죄를 말이야 하나님 모를 것 같아요. 내가 아는데 내가 알면 다 아는 거지 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개 안 하는 게 잡아 눌러가지고 그냥 기름까지 쭉 빼게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자, 이 자리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하신 게 아니라 내가 입술 닦고 눈도 가리고 그러니까 야, 네 눈 가리고 네 입 닫으면 내가 모를 것 같아? 너 빨리 회개 안 해? 나단 선지자 보내서 족치고요. 막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볼까요? 야,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 장면인 거죠. 이렇게 해서 내가 받은 거예요. 죽을 뻔하다가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겠죠. 자, 어때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받는 복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복이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게 여기 초점입니다. 내가 막 모른 척하고 이렇게 도망다니다가 용서받은 거 그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된 게 복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복은 뭐예요? 계속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유지할 수 있어요? 이 복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니까요. 어떻게 유지할 수 있어요? 참 난감합니다. 6절과 11절의 말씀에 그 답이 있어요. 6절 보면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가지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11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의인들의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때를 얻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와, 이거 어떻게 가능해? 점점 갈수록 태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본성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8절에 볼까요?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는 자의 길,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자의 자리에 서서 복을 누리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야,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고집시고요. 힘도 세요.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제갈과 굴레로 단속해야 된다.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갈 길을 보이시고 주목해서 훈계하시더라도 그죠? 이 8절에 그러셨잖아요. 이게 너한테 임하질 않아. 네 귀에 들리질 않아. 네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너 무시한 말 같고 이 노새 같은 이 고집시고 힘만 센 너희의 본성을 내가 알아.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 제갈과 굴레로 단속해야 돼. 자, 여기 참 재밌죠.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누가 단속해요? 내가 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이보그가 아니라 의지적 존재로서의 내 역할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라. 그 말씀하신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의 6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에 모두 주님께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경건한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길길이 날뛰지 않고요. 하나님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하다고 하죠. 그래서 6절과 11절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만났을 때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언제라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두 가지 복요, 누릴 수 있는 길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죄 용서 받았습니다. 죄 용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께 의탁하는 겁니다. 그 감당하기 어려운 힘들고 곤란한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성령에 도우시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께 미리 기도하는 겁니다. 군인들이 왜 전쟁을 하기 전에 열심히 그렇게 훈련합니까? 저희 훈련소 표가 뭔지 아세요? 예, 훈련에서 흘리는 땀방울은 전쟁터에서 흘리는 피 한 방울과 같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틈틈이 시간을 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맷집을 기르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요, 우리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근육이요, 믿음의 체력이 떨어지면 적시로 자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돌아오는 회복의 속도도 느리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시편 30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두 가지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두 가지 복을 누리라고 그러시고 두 가지 복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느냐를 말씀합니다. 이 말씀 마음에 탁 담고요. 오늘 화요일 이 두 가지 복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말씀 묵상하는 것 중에 또 기도의 제목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고요. 그 기도 가운데에 또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이유를 더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신앙을 유지하는 은혜를 얻는 거죠. 이렇게 좋은 화요일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합시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가지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통해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 두 가지 복을 알면서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섭니다. 무지한 말처럼, 고집센 노새처럼 힘은 센데 그 힘을 어디다 쓸지 모르는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서서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셨다라고 중얼거리는 자로 살아갑니다. 주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시는 그 은혜,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또 그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이유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두 가지 복을 온전히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그 신사